우리는 바이블 타임을 통해 지난주까지 에스라서를 읽었습니다. 에스라서는 남유다가 멸망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 백성들이 예언대로 70년 만에 본국으로 돌아와 무너진 성전을 짓고 또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에스라서를 매일 읽으신 분들이라면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역사하셨는지를 특별히 성전 건축을 하는 과정을 통해서 보았을 것입니다. 바사왕 고레스의 도움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과 또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원조를 받은 것도 또 하나님께서 그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신 덕분이고 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이 만들어낸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이 기후환하는 정책을 시작하도록 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이 때가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의 저자 솔로몬은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보고 느끼기에는 정말 우연하게 일어난 것처럼 보이고 또 아주 빠른 속도로 지나가 버리는 시간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하시고 또 주장하신다는 것이죠. 주장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하나하나를 다 목적 있게 그 때를 주관하시는 것이죠. 솔로몬은 서로 상반되는 단어들을 이렇게 커플처럼 나열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을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이외에도 여러 가지 상반되는 이 경험들을 나열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죽는 것보다는 태어나는 것을 더 원하죠. 그리고 아픈 것보다는 건강하고 치료되는 것을 좋아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든지 원하지 않든지 각각의 목적이 달성되는 그 때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아시고 또 그것을 직접 주장하신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되어지는 그런 일들의 그 때, 기한을 솔직히 잘 모릅니다. 그죠?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을 영원히 사랑할 것 같은데 어떤 일을 계기로 또 그 사람을 아주 싫어하고 미워하는 때가 생기게 되겠죠. 그러다가 또 싸우다가도 어느 때가 되면 또 측은하게 여기게 되고 또 서로를 사랑하는 때로 돌아오기도 합니다. 솔로몬은 자타가 공인하는 지혜의 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그 때에 목적대로 이루시는 그 기한, 그때가 언젠지의 만큼은 그가 알지 못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의 때에 대하여 이와 같이 고백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가 한 달 동안 암기할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깨달은 것은 뭐죠? 자신은 비록 하나님의 때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떤 이 변화되는 순간과 또 변화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섣불리 불평하거나 또 누군가를 비난하지 않고 오히려 그 하나님의 주권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그래서 순종했더니 결국에는 뭐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하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이 목적대로 만들어 가시는 일에 인간적으로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또 자신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막 붙잡으려고 할 때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려는 이 은혜의 아름다움을 절대로 경험하지 못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솔로몬은 우리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영원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사모하고 또 붙들고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는 사람만이 그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에 주시는 그 아름다운 목적을 깨닫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거죠. 자,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가 만들어 가시는 아름다움을 갈망하는 자가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아가게 될까요?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어려운 일들을
큰 문제로 여겨서 스스로 넘어지기보다는 인내하겠죠. 기다리겠죠. 하나님이 아름답게 이루어 가시는 그 때를 위하여 참고 기다리는 것이요.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때가 되어 본국으로 귀환합니다. 그리고 이제 무너진 성전의 터를 다시 기초를 놓았죠. 그런데 성경 보니까 옛 솔로몬의 성전을 보았던 오래된 노인들, 또 뭐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 그 다시 무너진 성전터에 성전의 기초가 세워지는 것을 보고 감동해서 다 울었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모두 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에 감복하고 감탄을 한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자 적국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로 인하여 성전 건축이 갑자기 중단이 됩니다. 이런 생각할 수 있겠죠. 분명히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성전을 짓도록 하셨는데 이 성전이 갑자기 중단이 된다는 것을 백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아직 하나님 때가 아니었나? 우리가 너무 빨리 시작했나?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무려 14년 동안이나 중단이 됩니다. 자, 그랬더니 뭐 설마 내일은 하겠지? 다음 주는 시작하겠지? 계속 이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이게 14년이나 시간이 지나니까 백성들이 실망하기 시작하죠. 또 절망감을 가지고 성전 건축을 포기하려면 아마 포기한 사람도 많겠죠. 14년이 지났으니 그런 지경에 이르는 거죠. 자,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는 두 사람을 세우죠. 선지자 학개와 또 스가랴를 세웁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격리하기 시작하죠. 그 무슨 말을 격리했을까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물론 이 말을 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또 하나님의 손이 만들어내시는 이 역사는 결국 의심하지 않고 또 믿음을 가진 믿는 자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말을 한 거죠.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중단을 선포하기 전까지는 우리가 손놓을 수 없다. 뭐 이런 뜻이겠죠. 자, 바사왕 고레스 때 시작된 성전 건축이 중단되었으나 그 다음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또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고레스 왕이 성전 건축을 허락했던 그 칙령을 발견하게 되고 다시 성전 건축이 아무런 방해 없이 극적으로 완성이 되죠. 그 다음 문제 한번 보세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를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는 뜻이죠. 이유가 뭐죠? 우리에게 기분 나빠 보이는 것도 그 제 때가 되면 희한하게 잘 어울리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더위가 여름에 어울리고 추위는 또 겨울에 어울리게 되는 것과 같은 이치겠죠. 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매튜 헨리 목사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제 차례가 되어 돌아오는 어둠은 캄캄한 아름다움이고 제 차례가 되어 돌아오는 낮은 밝은 아름다움입니다. 고대 그리스도인들의 시간을 두 개의 개념으로 이해했습니다.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죠. 자, 크로노스는 그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1시가 2시가 되고 2시가 3시가 되고 그죠? 아침이 저녁이 되고 봄 다음에는 여름이 오고 1년이 지나면 누구나 한 살이 더 많아지는 것처럼 누구에게나 아주 공평하게 흐르는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말합니다. 카이로스는 뭘까요? 카이로스는 그냥 단순히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시간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면 무엇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 특별히 내가 하던 일을 멈추고 거기에 투자하는 시간을 가리키는 것이 카이로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시간의 경과나 과정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되게 이 수평적인 시간의 개념으로서 모세는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시편에 이렇게
기도를 표현했는데요.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기간이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모세는 천년이 하루와 같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인간의 삶이 보면 그냥 그저 한순간이라는 거죠. 하나님 보시기 우리 인간이라는 것은 한순간이고 마치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것 같이 인생이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되게 허무하다. 신속히 날아가 버린 되게 허무하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모세가 바라본 이 시간이 바로 크로노스죠. 인간들이 살아가는 시간, 크로노스는 이렇다는 거죠. 반면에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그런 때나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기회를 나타내는 그런 시간으로서요.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나타내기 때문에 이것은 수평이 아니라 그 수직적인 인간의 개념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수평적인 인간의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수직적으로 어떤 일을 딱 부여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개입하게 될 때 크로노스의 시간이 멈춰지고 빨리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전환해야 된다는 것. 그걸 의미하는 거죠. 이 두 가지 시간을 성경적인 시간으로 볼 때, 시각으로 볼 때 크로노스의 사람은 하나님에 대하여 좀 둔감하겠죠. 하나님께서 만들어 나가시는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 아주 예민하지 못하겠죠. 그냥 오직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재의 삶을 감정대로 마치 교과서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크로노스의 사람이겠죠. 마치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삶을 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애굽의 노예 삶에서 자유를 주셨으나 홍해를 딱 만나자 하나님을 외면하죠. 하나님을 외면한 채 곧바로 불평을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오직 자신들의 현재 상황과 또 자신이 지금 느끼고 있는 그 감정에만 치우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행하셨는지에 대해서 감각이 없어요. 왜? 지금 닥쳐있는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자, 그런데 카이로스적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과의 그 수직적인 관계를 자신의 크로노스의 삶을 살면서도 항상 중요시 여기게 됩니다. 크로노스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크로노스의 삶을 즉각적으로 중단할 수 있는 사람, 멈출 수 있는 사람이죠. 감정에 치우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노아가 그렇게 살았죠.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았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그대로 짐 싸서 간 거죠. 방주 만들어. 저는 못 만드는데요. 말 안 했어요. 방주 만들어. 만들기 시작했죠. 노아, 아브라함, 예수님의 제자들, 너 그물 버려두고 배 버려두고 나를 따라 yes sir 하고 따른 사람들이잖아요. 자신의 크로노스의 시간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크로노스의 시간을 없애고 카이로스의 삶을 살았던 사람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겠죠. 모세는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더 정확하게 보여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자기들 원망하고 돌까지 던지려고 했으나 모세는 감정에 치우치지 않았습니다. 한때는 화가 나면 사람도 주먹으로 때려서 죽이던 다혈질적인 사람이 흥분하지 않습니다. 뭘 했죠? 인간적인 감정을 잠시 접어두고 카이로스의 시간에 복종하죠. 모세가 뭘 했어요? 엎드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많은 시간 가운데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은 어떻게 보면 가장 정확하게 하나님 때로 접근하는 그런 행위라는 거죠. 기도라는 건 정말 중요합니다.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믿는 사람은 이렇게 과감하게 모세처럼 인간의 시간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모세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은 무엇이죠? 갈라진 홍해의 아름다움이죠. 얼마나 기가 막힌 광경이었겠죠. 천하만사가 하나님의 때에 맞도록 되어질 때 이처럼 모든 것이 아름다운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은 매일 똑같은 24시간을 주십니다.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이 지구상에 사는 모두에게 24시간이라는 동일한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죠. 이게 크로노스의 시간이겠죠. 어떤 사람은 단지 시간이 흘러가는 대로 별 생각 없이 세월을 보내면서 삽니다. 어제 하던 일 오늘 또 하고, 오늘 하던 일 내일 또 하고,
어제 먹던 밥 오늘 또 먹고 어제 만나던 사람을 또 만나고. 하지만 어떤 사람은 똑같은 24시간이 주어졌지만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살까? 어제랑 똑같은 삶을 살아야 될까? 물론 하는 일이 같고 만나는 사람이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일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어떻게 살아야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사는 걸까? 이것을 끊임없이 살고 거기에 집중하면서 살아갑니다. 자, 똑같은 시간이지만 후자의 사람은 전자의 사람보다 분명히 다른 결과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카이로스, 즉 하나님의 때를 위하여 크로노스, 즉 자신의 시간을 아낌없이 거기에 투자하는 사람이 크리스천이라고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카이로스적 사람이 되시길 부탁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그래서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